오늘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또 브로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부부 그리고 좋은 부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 아내가 부부가 좀 싸우지 말고 살자,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오늘은 부부가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돼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말 성공 가능성 99점 몇몇몇 프로, 정말 쉬운 방법으로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부모와 자녀들도 온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는 거는요, 이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부부가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부부관계, 물론 부모에 대한 또 어머니 기도회이고, 그래서 좋은 부부가 좋은 부모가 됩니다. 좋은 부모도 중요하고, 그거는 본능적인 부분, 정말로 소중하지만 그걸 위해서라도 좋은 부부관계가 필요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도 하고, 그동안 저희가 여러 곳에서 강의하고 또 워크숍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요, 요즘에는 사별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계시거나 또는 부부관계가 있어도 별거하시거나 분방하시거나 그런 분도 꽤 많습니다. 아마 통계상 이 안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부부 상담, 저희는 이제 상담은 하지 않고요, 강의를 하고 상담이 필요한 분들을 연결해 드리는 상담소 2군데가 있어요.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제 부부 상담하는 분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한 10년 전쯤, 그때는 10명이 찾아오면, 그러니까 거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10명이 찾아오면 한 9명, 100명이 찾아오면 한 90명에게는 그냥 사세요, 대놓고 말은 안 해도 그러한 취지로 그냥 용서하시고 이 기간을 넘기시고 끝까지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보통 90%인 분들에게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취지로 정부에서도 이런 가정법원 쪽에서 인도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한 10%는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0명 정도는 두 분은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지금은 그게 한 100명 중에 25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숫자는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혼자 있기로 결정했을 때 그거 쉽게 결정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잘했다라고는 아니더라도 기도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런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혼율이 50%, 2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0명이 이혼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통계 함정이죠. 그 해에 결혼 신고한 비율에 비례해서 이혼한 비율을 따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확 떨어집니다. 그래도 있지요. 교회에도 있고 여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혹시라도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계신 분이 있다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복한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디까지 오픈할 것인가, 다 오픈하는 게 최선은 아니에요. 비밀을 다 공유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신앙은 포기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안에 늦은 비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서요, 정말 아름다운 게 이른 비도 있어요, 늦은 비도 있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 영어 단어 중에 이 미국 문화권에서 아주 좋아하는 단어가 second chance라는, 그게 은혜를 상징합니다. 늦은 비, 또 한 번의 기회,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러려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신앙 안에 있어야 되고
가족의 소중함을 오히려 더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 들어갈 때 내 입장과 좀 다르다, 나는 엄마로서 기도 물론 특강이지만 그러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또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 강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강 위에 배가 떠 있는, 그냥 뭐 이것만 봐서는 뭐 특별할 것 없는, 근데 이 배를 구경하려고 이 배가 관광 상품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듭니다. 근데 이 배가 멈춰 있어요. 정말 바다처럼 커 보이는 큰 강이지요. 멈춰 있는데 이 배를 보기 위해서 많이 모여듭니다. 저도 여러 번 이 배를 봤는데요. 왜 관광 상품이 됐냐면, 왜 이 배를 보려고 오냐면 배가 멈춰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운행하는 거는 정상적인데 멈춰 있는데 멈춰 있는 위치가 기가 막힙니다. 이게요, 그냥 생각만 해도 있을 수가 없는, 어디서 멈춰 있냐면 여기서 멈춰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제가 이제 국제대학 사역 책임자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미국의 동부 지역이나 또는 캐나다 동부 지역에 저희 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팀 방문하거나 또 강의할 때 이쪽을 지나가는데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한국 단체 관광객들이 자주 옵니다. 뭐 이민 가정도 오기도 하고 한국에서 오기도 하고 여러 나라에서도. 근데 한국 관광객이 도착하면 금방 알아요. 주차장에 대절버스가 딱 쓰고 가이드가 그걸 시키더라고요. 나이아 가라 하고 그걸 외친 다음에 여기를 가요. 그래서 멀리서 들어보면 진짜 나이아 하면 한국 팀 왔구나. 나이 먹는 게 좋은 건데, 좋은 거예요. 작년에 한성열 교수님 여기서 강의한 거 저희 부부가 정말 좋아하는 강사세요. 정말 뛰어난 분이죠. 그분의 강의 쭉 들어보면은 중년에 대한 강의, 얼마나 나이가 드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도 나이아 가라 외칩니다. 그 폭포 시작되는 곳에서 760m에 배가 멈춰 있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는 도저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한번 저렇게 물이 떨어지는데 배가 어떻게 멈추겠어요? 저건 멈출 수가 없는, 그래서 신기하기 때문에 그것도 100년 동안 멈춰 있습니다. 이걸 구경하려고 나이아가라 폭포 관리하는 쪽에서 막 스토리를 홈페이지에 띄워놨어요. 아주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저 배는 모터가 없어요. 그 말은 동력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떠내려가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는,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화물을 운반하는 큰 배가 있는데 뒤에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배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면 저 배에다가 막 실어놓고 끈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날 돌을 운반하는데 무거워서 그랬는지 줄이 풀렸습니다. 3명이 타고 있었어요. 지역 주민들입니다. 이 강 끝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뭐가 있습니까? 그 나이아, 그게 있어요. 나이아 가라. 그러니까 한 명이 뛰어내렸어요. 살아야 되니까. 2명이 뛰어내리는 시기를 놓쳤어요. 어쩔 줄 모르고 주저하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산산조각 나죠, 폭포에 떨어지면. 여러분, 가정의 형편을, 사실 우리가 옆집은 잘 사는 줄 알지요. 문 열어보면 똑같습니다. 저희가 대전에서 제가 오랫동안 사역한 YM의 그 지부를 개척했는데요. 과학 대전연구단지 옆에서 했는데
막 남편들이 신문에 나옵니다. 아내도요. 아내들도 박사들이 많아요. 애들은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대덕고등학교 막 전교 몇 등. 월급도 연봉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그냥 원천기술에서 받는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게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떤 부부는 자는데 시어머니가 가운데 잔대요. 무슨 드라마, 그 집 찍으면 그냥 드라마예요. 진짜 그런 집이 있다는 거예요. 옆집 문 열어보면 똑같습니다. 다 힘들어요. 우리 집만 힘든가? 이러다가 우리 폭포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배가 멈췄을길래 망정이지요. 안 멈췄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들, 사춘기 아이들 속썩이고 이러다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이러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멈춰야지요. 떨어뜨려 놓고 살아나라, 그건 안 됩니다. 좋아져야죠. 부부간에도 자녀간에도. 두 명이 타고 있었는데 한 명은 뛰어내렸고 쭉 가다가 한 명이 그 순간에 배를 봤더니 돌 틈에, 이 올드스카웃 배의 그 구조를 보니까요, 돌이 잔뜩 쌓여 있는데 틈에 바닥에 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걸 열었어요. 보통 청소하거나 관리할 때 쓰는 문인데 그걸 열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막 들어온 겁니다. 안 그래도 무거운데 물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배가 조금 더 가라앉았습니다. 완전히 가라앉진 않지만 배가 무거워졌어요. 또 물이 가득 차니까 중요한 변화. 배가 떠내려가는 속도가 좀 천천히 떠내려가게 된 겁니다. 배가 무거우니까. 막 그냥 폭포를 향해 가는 물길 따라 가다가 좀 천천히. 그러다가 그 가운데 열린 문에 꽉 맞는 돌 하나를 만난 거예요. 딱 멈춘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그 문을 열지 않았으면은 돌을 만나도 멈출 수가 없고 그 치고 올라갈 수 없으니까 속도가 막 떠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가정의 회복, 우리도 좀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그 얼마나 갈망이 있지요. 그걸 누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급하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급하게 한다고요. 제가 전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고등학교 때도 하고 전도폭발 여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에게 전도를 가르쳐준 분은 야, 전도해야지. 얼마나 절박감으로. 그래서 저희 반 친구 10명을 전도했어요. 우리 교회 다녔어요. 그 사람 전도 안 해서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건 네 책임이야. 그게 무섭더라고요. 이 사람 오늘 전도해서 오늘 밤에 죽으면 예수 영접하면 천국 가는 거, 그건 너 때문이야. 그건 참 좋고.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지요. 그 뭐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어떤 때는 무리해서 전도했어요. 길에서도 2년 정도 했습니다. 오늘 밤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근데 한참 사역하다 보니까 오늘 만난 사람이 안 죽더라고요. 내일 또 있어요. 뭐 5년 뒤에도 만나고.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좀 천천히 하는 건데 괜히 급하게 한다고 해서 나 때문에 전도가 안 됐는데 세컨 찬스까지 다 막아버린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져 갖고 내가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뒤에 어떻게 예수 믿을 기회가 또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막아버리는. 급하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가정의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좋은 부모 되는 거, 부부 좋은 부부 되는 거 당장 되면 좋겠지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진 하나 다시 한번 보면은요, 왜 이 배가 멈췄는가? 속도를 조절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의도하고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문을 열었더니 물이 들어오더니 그 빈틈까지 물이 가득 차서 배가 무거워지니까 천천히 떠내려가다 저 옆에 돌 있는 곳에서 멈춘 거예요.
속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우리 회사에 신우회를 만들고 뭔가 변화를 주겠다, 기독교인들이 비전이 있는데 왜 잘 안 되냐면 빨리 하기 때문에. 시부모와의 아니면은 뭐 우리 남자들한테는요, 그 요즘에 처가댁 관계도 그렇게 힘들대요. 마음은 있는데, 의지는 있는데 왜 잘 안 되냐면은 방향도 잘 잡았어요. 또 하려는 일도 좋아요. 그런데 너무 빨리 하면 웬만한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제 아내가 항의했고 오늘도 제가 이어서 하는데요, 그냥 천천히 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살았는데 당장 큰 문제 안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남편 믿기 어려우면 하나님을 통해서 남편을 뽑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또 세컨 찬스가,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한 분은 기대를 하세요. 급하게 하지 마세요. 급하게 또 만나고 그러다가 다시 반복하고 문제가 됩니다. 속도를 조절하셔야 돼요. 천천히 떠내려가면 됩니다. 이거는 뭐 세부적인 거지만 중심 내용은 아닌데요, 문의 위치가 또 중요했대요. 문이 또 가운데 있어갖고 옆에 있었으면은 이 측면에 배가 매달리기 때문에 점점 빠졌을 가능성이 많은데 딱 가운데. 또 작은 문에 작은 벌거만, 이 사소한 일들, 소소한 일상적인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딱 가운데 있는. 오늘 가정 회복에 대한 정말 쉬운 방법 하나 소개한다고 했습니다. 기대하세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나를 따르라 하였어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4장에서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그것이 목적이다? 아니지요. 구원 이후의 삶도 중요합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슨 신학적인, 철학적인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follow me 단어를 분석해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의 의미는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소개한 방법 하나를, 예수님이 시범을 보인, 이렇게 하면 가정 회복될 수 있어. 물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내 목이에요. 그래서 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 그거요, 성령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막 옆에서 막 뭐라고 하는 거 그거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세요. 우리 가족 회복될 거야. 하나님의 때가 있고 나도 그냥 여유를 가질 거야. 좀 천천히 하겠어. 멈추면 되는 거예요. 멈췄더니 760m 앞이지만은 멈췄더니 결국 전문 잠수부들이 연결돼서 그들을 구조했습니다. 모포를 보내고 식량을 보내고 좀 기다리도록, 아주 힘든 작업, 그 과정이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을 구조해냈어요. 멈췄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보고 싶어서 저기 오는 거예요. 한 250불 정도 내면요, 헬리콥터 타고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급한 거 내려놓으세요. 그 대신 믿음을 갖고 조금씩 계속하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우리도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오늘보다 내일 조금만 더 좋으면 됩니다. 내일보다 모레 조금 덜 나쁘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남편은 술을 마실 수도 있어요. 근데 3잔이 2잔으로 줄어들면, 아니 늘어나지만 않아도 되는 거예요. 천천히. 너무 술 좀 그만 마셔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더 마셔요.
그냥 여유를 가지세요. 여유를. 변화 과정이 승리입니다. 변화 과정이. 저희 부부가 이제 대학생 사역을 하다가 그 학생들을 따라왔어요. 졸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고 우리한테 어떻게 애 키우냐, 어떻게 간사님 그 아이들처럼 이렇게 보면서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과정을 2권의 책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이를 키워라 자녀 양육을 소개했고요. 그리고 이 2번째 책을 우리 분당 우리 교회에 있는 분이 읽고 저희한테 연락했다고 들었는데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들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제 아내가 이야기했지만은 자녀 양육이요 블랙홀 같더라고요. 이 주제가 딱 들어오면은 다른 거는 다 정말 나이야 가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통 자녀 양육에 매달립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요, 제 아내는 숫자로 막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 양육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공대생 출신이라 이걸 계산을 하거든요. 2015년도에 100번 했어요. 일주일에 2번 이상. 추석 때, 설 때 빼고 크리스마스 때도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자녀 양육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좀 따라오게 하는 건데, 그래서 부부관계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좋은 부부가 좋은 부모입니다라는 문장을 만들고 여러 교회에서, 분당 우리 교회도 그랬지만 여기는 소망교회에서 오래 했던 포스터입니다. 정말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이거를 내용의 흐름을 좀 이렇게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 창조의 원리,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남편과 아내로 만든 것이 아니다. 거기서부터 착각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부부관계가 왜 잘 안 되냐면 남편, 당신 남편이잖아. 남편의 사회적 적이는 책임감이에요. 보호입니다. 당신이 해야지, 우리를 지켜주고 당신이 뭐 돈을 벌고 책임을 져야지. 근데 하나님이요 남편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건 아내도 저는 남자들 강의도 많이 하는데 남자들은, 특별히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 남자들은 아주 돕는 배필, 그 단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것도 오해해갖고 원래 그 의미는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일방적으로 당신이 나만 도우라고 내줘. 당신이 아내잖아.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건 역할입니다. 모든 사람이 남자 남편 되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혼해야 남편이 되고, 애가 있으면은 아빠가 되고, 아내가 되고, 엄마 다 그런가. 혼자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때 왜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냐면은 요즘에 아들 키우기가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그래서 저희 지금 4번째 책은 이제 가족의 시간이고 5번째가 남자에 대한 거고요. 해마다 이제 규장에서 출간을 하는데 다음쯤에 부탁받는 책이 엄마와 아들 관계예요.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애가 지금 똑바로 걸어가지 왜 화단 위로 뛰어 올라가냐. 나는 안 그랬는데. 엄마가 아들을 이해 못하는 거야. 나는 안 그랬는데. 그 아들 입장 생각해. 유치원 선생님부터 고등학교 한 2학년까지는 대부분 여자 선생님들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다 만나는 게 이 남성성이 이렇게
잘 나오지 않는. 정말 유치원에 전화 오면 엄마들이 그렇게 힘들어한다면서요. 애가 막 이상하다. 당당하세요. 그 여러분부터 아들로만 자꾸 보는데 내가 낳은 내 아들 아니에요. 걔가 남자아이예요. 남편으로만 보지 말고 나랑 만나서 결혼했으니까 남편이 됐지 남자다. 남자와 이 여자에 대한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걸 깜빡하기 때문에 다 놓치는 거예요. 혹시라도 뭐 다음에 기회 있으면 더 오늘 조금 들어가긴 할 겁니다. 근데 이 남자에 대한 제가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또 좋은 부부, 좋은 부모인데 그건 기반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한 몸이 될 수 있을까? 우선 남편에 대한 건 조금 있다가 아들에 대한 건 조금 있다가 남겨두고 얘가 남자아이였구나.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우리 애가 남자아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파시 뛰어내리는 거예요. 남자아이니까. 형 불쌍하지 않으세요? 우리 애들 막 박수 뛰어놀아야 되는데 가장 약한 사람이 가 있는 곳이 멸균실이에요. 중환자실에 맨 끝에 있어요. 환자를 온 보호자도 가지 못하도록. 거기는 균이 없는 깨끗한 공간인데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려면 흙 만지고 노출되고 감기 걸리고 그러면서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것저것 해보고. 근데 쩔쩔매요.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려면 좀 여유를 가지세요. 뭐 딸에 대한 거는 뭐 지금 우리 딸이 하도 어디 가서 여자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아빠가 뭘 알길래 하냐고 자꾸 그래서 조심조심 하는데요. 난 책으로만 안. 남자는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또 아들이었고 우리 엄마 얼마나 고생했을까. 제 아내도 여기 함께 와 있습니다. 지난주 강의 제 아내가 시어머니 진짜 고생했겠다. 마음 상했겠다. 제가 머리가 터져서 꼬맨 게 4번이에요. 팔이 부러져 갖고 지금도 이게 수술이 잘 안 됐어요. 얼마나 시어머니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 제가 한번 다치면 우리 아버지가 혼내지 않았어요. 치료를 시켜줬어요. 그 실밥 풀면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요. 실밥 풀면. 저는 치료 끝나는 게 조마조마해요. 맞을 그때 아버지가 혼낸 게 엄마를 속상하게 했다고. 우리 엄마 얼마나 고생했을까. 아들들이 그러던 거예요. 우리 동네 애들하고 누가 대장되느냐. 제가 아이디어를 내갖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대장된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지붕 위엔 없더라고요. 단층 집에. 제가 더 높은 데 찾다가 그냥 다리가. 애들이 그런 거예요. 애들이. 남자아이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그런 거예요. 남편이 남자예요. 남자.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상황 용서하세요. 그러면은 그때를 넘기면 또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성경 구절 하나를 더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읽으면 되는데 마가복음 10장 16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누가 하신 일일까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오니까 안아주시고 안수하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이전에 그걸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닮아가는 겁니다. 어려운 거 닮으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에 죽는 거 그거 꽤 아파요. 그런 거 닮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는 거 예수님이. 제가 선교사 파송 심사를 하는데 한 선교사가 왜 인도를 가려고 합니까? 가서 순교할 거예요. 제가 딸 키우는 입장에서 그 아빠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가서 죽는다고요. 이 멀쩡하게 잘 키운 딸이.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 생각부터 하라고. 순교가 선교의 목적이 아니다. 살다가 어떻게 죽을 수도 있고. 살 생각부터 하시라. 복음을 보여줘야지. 죽어서 막 그 테러리스트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닮아가야 돼요. 복음서를 읽을 때 막 십자가 죽으시는 데서만 눈물 흘리지 마시고, 불쌍한 자를, 그 가난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겼던 그 장면, 이런 거. 맞아, 예수님은 어린아이 안아준 거 얼마나 좋습니까? 쉽지요. 쉬운 것 닮으려고 하죠. 쉬운 걸 닮아야 돼요. 제가 월요일에는 목회자들 세미나를 자주 하는데요. 목사님들 막 설교를 잘하고, 오늘 그 영상도 좀 하겠지만은, 내 설교 한 번에 교인들이 막 하나가 되고 분열이 없어지고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고, 이걸 원하세요. 말의 카리스마적인.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한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전에 뭐 하셨습니까? 그 직전에 제자들은 죽을 것 같다 막 외칠 때 주무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께 좀 잠을 자세요. 지금 잠이 부족해요. 우리 부목사님들 잠을 주무셔야 돼요. WHO에서 제시하는 게 7시간 반을 자야 된대요. 어린아이들 9시간 자야 된대요. 저희 아이들 키울 때 10년간 애들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정말 좋은 이비인후과 선생님이신데, 그 애들 우리 병원 좀 와라. 감기 안 걸리니까 올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알람이 없었어요. 그냥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라. 잠만이 자면은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제가 목사님들, 예수님께 그거 배우세요. 배 뒤편에서 주무셨잖아요. 왜 잤는, 제자들이 막 죽을 것 같다고 할 때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편안하게 주무셨어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잠잠하라 명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분열이 심한 교회 성도가 원하는 것 들었어요. 목사님은 좀 가만히 뒤로 빠지면 좋겠는데, 주무셨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해결한다고 막 뛰어다니니까 더 안 돼요. 그리고는 막 설교 한 번으로 다 해결하려고 카리스마적인 능력을 담기 전에 성품을 담는 겁니다. 주무시는 거. 여러분도 말 한마디로 여러분 자녀들 다 휘어잡고 착한 남편 되게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주무세요. 편하게 주무세요. 천천히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거 닮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 본문 마가복음 10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다. 얼마나 쉽습니까? 3가지 하셨습니다.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나마 조금 어려운 단어가 안수인데 한자입니다. 손을 얹었다. 머리에 손을 얹었다는 거죠. 그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사실 기도한 거예요. 아이가 오니까 애를 이쁘다고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귀에다가 복을 빌어준 거예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자녀를 안아주세요. 남편을 안아주세요. 가족을 안아주세요. 지난주에 부부관계의 부부의 성생활 이것도 아내가 했다고 들었는데요. 이 스킨십, 사람의 마음에 뇌 호르몬의 변화나 할 때 아주 심각한 스킨십, 막 이렇게 정말 갈 때까지 가는 이거보다 가벼운 스킨십의 영향이 더 크답니다. 더 좋대요. 안아주는 게. 그래서 언제 불꽃이 튑니까? 제가 아침에 저는 다움 포털 사이트의 기사를 읽는데요. 기사 메인에 떴길래 막 불륜 바람난 산악회 회원들 그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등산 못 보내겠어요. 그거 보니까 무슨 확률의 통계 숫자는 있겠지만은 언제
저 알지도 못하는 남녀가 불꽃이 튀어서 막 이상해지냐면은 무거워서 이렇게 손 잡아줄 때, 바위 위에 올라갈 때 내가 좀 손 좀 잡아주고, 가벼운 스킨십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어요. 가볍게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족을 안아주세요. 예수님이 안아준 걸 우리도 안아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아줬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린애니까 안아준다고. 어린애 얼마나 이뻐요. 손주 손녀들. 우리 큰애가 결혼한 지 4년 됐는데요, 아직 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말을 못하죠. 요즘에 며느리한테 애 이야기하면 50만 원 주고 하라고 이제 사돈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만 박수를 칩니다. 친정 아빠가 얘기하니까 손주 손녀가 그렇게 이쁘다면서요. 어느 교회 갔더니 사모님이 손녀를 안고 막 계속 다니시는 거. 그래서 아유, 허리 다쳐요 좀 이렇게.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헬스클럽 안 다닙니다. 얘 안고 스쿼드를 해요. 앉았다 일어났다. 힘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쁘대요. 물론 무리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렇게 이쁘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아줬는데 누가 그래요? 어린애니까 안아준다. 근데 요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단어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아주셨다. 그 말은요, 어린아이를 안아준다는 거는 어린아이 같을 때도 안아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왜 어린애처럼 그래? 그때 안아주는 거예요. 어린애니까. 네가 지금 수능 앞두고 이러면 안 되지, 어린애처럼 그러면 되겠냐? 그때 안아주는 거예요. 어린애니까. 아이들이, 가족이 어린아이 같을 때 안아주세요.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힘들다. 이게 우리 막내 사진입니다. 막내가 지금 22살 된 막내가 아주 어려 제주도 열방대학 저희가 건축 끝나고 한국 떠났다가 돌아와서 얼마 안 있다가 아빠가 여기 있었어 했을 때 얼마나 이뻐요. 거기 앉으라니까 또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던 얘도 사춘기가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우리 집 아파트의 계단 앞에. 표정은 비슷하겠어요, 옛날처럼. 또 아빠가 하라고 하니까. 똑같은 애예요, 똑같은 애. 그럼 여러분, 자녀가 속썩일 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걔도 옛날에 이렇게 이뻤는데,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이게 좀 마음을 좀 모아서 좋은 것만 생각하셔야 돼요. 남편과 사랑했던, 이렇게 헤어진 커플이 있어요. 결혼하기 직전에 2년을 사귀었대요. 4개월을 싸우다가 헤어졌어요. 제가 만났어요. 남편이 나쁜 놈이에요. 도망갔어요. 뭐 그것만으로 2시간 강의하는 주제인데, 도망갈 이유가 또 있었어요. 남편이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근데 2년이면 24개월이지요. 4개월에서 20개월은 어땠냐니까 정말 재밌었대요. 그럼 그거 생각해야지. 24는 20 더하기 4니까. 좋은 거 좀 생각해라. 그러면은 그 오빠 다시 만나는 거냐고. 근데 헤어졌는데 다시 만나는 게 좀 그러잖아요. 그 가능성도 없고 쿨하지도 못하고. 만나면 좋겠지만. 근데 당신의 인생이잖아. 자매님의 인생인데 좋은 거 생각해야, 긍정적인 생각이 있어야 늦은 비의 역사 다시 출발할 수도 있고, 맨날 상처받는 것만 생각하면은 다시 출발을 못해요. 그러니까 좋은 걸 생각. 애들이 속썩일 때 걔가 이럴 때 이뻤는데, 내가 밥 먹을 때 밥 숟가락에다가 생선 하나 올려줬는데, 이런 거 생각하세요. 아장아장 나에게 걸어왔는데, 나를 보고 웃어줬는데, 어린아이 때 그 어린아이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국어의 어린아이가 16세기경에 정립된 용어입니다. 영종조를 지나면서 단어가 정립이 됐는데, 이게 섞여 있었는데요, 어디서 왔냐면은 어리석은이,
그래서 어리다 할 때는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우리 안에 어린애 같아 그러면 어리석어 이게 있잖아요. childish라는 말에 우리말의 뿌리가 어리석다, 어리석은이에서 어린이. 어떤 때는요 어리석어요. 세상에 우리 남편이 그때 안아주세요. 어린애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린아이를 안아준 예수님, 그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안아주세요. 가족을 안아주세요. 가족을 안아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좋은 부부관계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안아주세요. 저희는 가족 모임이 있는데요, 모이면 식구들이 많아갖고 안느라고 얼마나 좋은지요. 조만간 한국에도 판매가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있죠.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돈을 모금한 다음에 스타트업 중에 가장 성공한 모델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불 회사가 있습니다. 이 이불이에요. 그래비티라는 이불인데 대성공이에요. 계획한 것보다 제가 알기에는 한 몇백 배 더 모금을 해갖고 올해부터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비티, 중력, 이 이불을 덮고 자면 잠이 잘 온대요. 그 누가 안 사겠어요 요새? 잠이 잘 온다는데 정말 스트레스가 없어진대요. 이 이불만 덮고 자면. 그걸 진짜 누가 우울함도 없어지고 근심 걱정이 불안함도 없어지고. 짐작하셨겠지만 무거운 이불, 우리 옛날에 솜이불. 근데 부피는 크지 않은데 얇은데 자기 체중의 13% 정도 무거운 이불. 무거운 게 나를 딱 눌러주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잠이 잘 온답니다.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안아줄 때의 압력.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안아주겠습니까? 이게 안아줄 때는요 이렇게 손만 내미는 거랑 달라요. 좀 힘을 주게 돼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안아주면 압력을 받아요. 왜 좋은지 아세요? 프리 허그가 왜 막 이렇게 막 알지도 못하는 사람 안아달라고, 안아준다고. 다시 한번 안아주세요. 한번 안아주세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눌러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것 갖고 만든 이불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잘 때 꼭 안아주셔야 돼요, 가족들을. 저희가 강의를 40강에서 좀 있으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작년에는 12강 부부관계를 했었고 그 중에 한 10번 이상을 안아주는 거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예수님을 닮는 게 그거다. 예수 믿으면 당신 믿는 거 어떻게 증명하겠어?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보여줄 거야?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따라가야죠. 그 중에 하나가 푹 주무시고 그 다음에 속상하게 만드는 가족을 안아주는 거. 그럼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배가 멈춘다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변화가 일어나요.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결과점, 여기까지 가야 우리는 회복된가 그러지 마시고요, 과정을 즐기세요. 그러다 보면은 좋은 일이 많아요. 요즘에 뇌과학에 대한 책이 워낙 많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쓰고 또 일반 의사들도 뇌과학에 대한 거 많이 쓰는데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죠.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옥시토신이 불안하고 근심이 많을 때 거의 안 나온대요. 또 우울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불안하고 근심이 많고 우울하고 이런 것도 있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하면은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근데 가장 잘 나올 때는 서로 사랑할 때인데, 특별히 안아줄 때. 그럼 선순환이에요. 안아주면은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지니까 더 안아주고, 더 안아주니까 더
이게 활발하게 작동이 되는 거죠. 뇌에 생각이, 마음이, 뇌에 막 좋은 물질이 나오면 생각이 좋아지니까 그 중에 좋았던 것이 기억나고 그럼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어리석고 지금 어린아이 같을지라도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안아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의학에도 도입을 합니다. 치료의 효과 중에 그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안아주는 것도 있어요. 통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족을 안아주세요. 저희 큰애가 결혼식 할 때 좀 작은 결혼식을 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동갑내기 만나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뭐 자녀형하고 이 얘기는 진짜 엄마들이 좋아하는 얘기긴 한데 지금 다 할 수는 없는데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찍 결혼했을까. 우리 큰애는 공부하는 게 관심이 없었어요. 13살부터 자기는 돈 벌고 싶대요. 그래서 저는 그럼 나가서 돈 벌어라. 그래서 학원 다녔어요. 얘는 청소하러. 저희 후배가 운영하는 영어학원에 청소부로 다니다가 그다음 17살에 제가 잘 아는 회장님이 운영하는 큰 센터가 있는데요. 청소도 큰 데 가서 하라고 거기 가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돈 버니까 좀 제가 처음엔 좋더니 나중에 불편하더라고요. 얘가 돈 내요. 그러면 돈 쓰니까 목에다 힘을 줘요. 자기 결혼하겠다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섭섭하죠. 결혼하기 전에 사실 얘도 태어나자마자 제가 제 품에 안고 있던 애예요. 어린애니까. 근데 결혼하기 전날 야, 너 이렇게 옛날에 안아줬는데 에이 언제요? 아빠 나한테 화만 내시고. 아니야, 너 옛날에 안아줬어. 다시 한번 해보자. 안아봤어요. 막 결혼 준비할 때 막 며느리 편 들고 할 때 저랑 좀 막 이렇게 아슬아슬한 데까지 갔었거든요. 갑자기 얘가 처갓집 막 그 상황만 생각하고 아슬아슬한 데 갔었어요. 그냥 너 어린애 같은. 이거 사진 찍는데 얼마나 힘든지요. 30분 걸렸어. 30분. 옛날 포즈 보면서 30분. 똑같은 애예요. 옛날에 안 했을 때만. 지금 다 커서. 제 아내도 옆에서 섭섭하다고 이거 사진 요즘에 최근에 보여주려고 했는데 나도 우리 애 안고 키웠는데 이게 애 낳자마자 어렸을 때 제 아내가 똑같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같은 애. 그래서 많이 안아줘야 돼요. 좋은 게 많이 나와요. 뇌 신경 전달 물질이 막 뇌에서 막 나와요. 여러분이 도파민이나 뭐 세로토닌 이런 거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안아주면 좋아져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침 저녁으로 안으세요. 나갈 때 안아주고. 제가 강의하면서요, 처방이라고 하긴 정도로 조언, 아주 복잡한 관계에서 해줄 말이 없어요. 남의 집 일을 어떻게 간섭을 합니까? 다 사정이 있고 다 상황이 있고 한 가지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안아주세요. 정말 좋아졌어요. 싸우던 엄마와 딸이 좋아지고 자취하던 언니와 동생이 오랜만에 말문이 다시 열려갖고 이제 대화하기 시작하고 정말 좋아졌어요. 하도 내가 안아주려고 할 때 안 안아주니까 막 도망다니니까 야, 간사님이 낸 숙제야. 그리고 막 안아주다 보니까 그냥 이 안아주면 이 자세가 이렇게 좀 쭈삣하잖아요. 누가 나를 안아주면 언니가 동생하고 싸웠는데 언니가 자꾸 안아주니까 동생이 간사님이 낸 숙제였는데 도망은 못 가고 이 안아주다 보면은 손이 나가게 돼 있어요. 작용 반작용.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한번 안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누가 잘못했냐 따지고 여러분 너무 따지지 마세요. 지금 배를 멈추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왜 줄이 풀렸냐? 이거 따지다가 죽어요. 안아주세요. 가족을 저녁 때 들어오면은 반갑다고 안아주세요. 우리 딸이 올리브영에서 일하는데요. 얘가 저보다 조금 이제 얘가 좀 일찍 나가요. 나갈 때
아빠 저 가요. 안아달라는 거. 처음에 안아준다는 게 싫다고 하다가 한 일주일 지나니까 저 지금 나가요. 간다니까요. 습관이 되도록. 습관은 머리로 이해합니다.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손가락 끝이 기억해야 돼요. 그게 습관이에요. 몸이 기억해야 돼요. 가족을 계속, 우리 가족,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들을 그렇게 안아줬더니 얘가 그 다음날 장인어른을 힘껏 안아주더라고요. 집에서 이게 좋아져야 밖에 나가도 좋아져. 집에서 만족이 돼요, 애들이. 그래야 밖에 가서도 여유를 가져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직장에서 좀 자신감 있게 하는 거는 집에서 좀 채워져야 돼. 집에서. 그래서 어머니 기도에 숙제야 하고 안아주세요. 남편이 바쁜데 그래도 안아주세요. 자꾸 안아주고 아침에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한 여자분이 깜빡했어요. 맨날 남편이 막 뭐라고 하더니 바쁜데 자꾸 그런 거 하냐고 하더니 깜빡했는데 집에 저녁 때 와서 막 아내한테 막 짜증을 냈대요. 당신이 안아주지 않아서 내가 오늘 좀 안 좋았다고, 기도를 안 해줘갖고 그랬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야 돼요. 그게 3개월 걸린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 제자훈련학교는 이 3개월로 구성되어 있는 게 3개월 동안 반복해야 몸이 기억한대요. 머리로 이해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출발선이에요.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몸이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안아주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서. 제가 이 말은 정말 해도 부족합니다. 가족을 안아주세요. 여러분, 아들이 화단 위로 뛰어 올라가면 야, 너는 참 멋진 애야, 안아주세요. 어떻게 다음엔 어디로 올라갈 거니? 안아주세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아주고 안수를 했는데 이 안수는 기도를 해준 거죠. 제가 단어를 다 지금 이렇게 연결해서 할 시간은 아닌데요. 근데 이 기도했다는 이 단어 속에, 안아줬다는 단어 속에, 안수했다는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람을 세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 안수 기도하죠. 이렇게 공식적인 권위를 줄 때 우리 목사님들 안수 받죠. 그 의미는 구약 시대는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뭐 다윗을 기름을 부었잖아요, 이렇게 왕으로. 신약에는 안수를 해주고. 근데 기름을 붓는다와 안수한다는 것과 연결된 말인데 이게 잘 표현된 말이 시편 23편 5절입니다. 목자를 향해서 양이 고백합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기름을 부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안수해 주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붓듯이 손에,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세요. 강의 끝나고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기름 써야 되냐고. 그냥 아무 기름 괜찮아요. 기름의 종류가 중요한 거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한 거니까. 식용유는 좀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희 집에 허브 그 오일인데 그냥 마사지 오일 해도 되고요. 그게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안아준 다음에 기도해 주는 건데, 근데 이 시편 13편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양과 목자란 책을 썼는데 왜 이 책을 썼냐면은 양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래야 시편 23편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으니까 8년 살았습니다. 양과 함께. 목자가 아닌데 목동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쓴 책이 김만품 목사님이 번역한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은 양과 목자. 8년 동안 양과 살아보니까 양들은 이렇구나 알게 된 겁니다. 양은 기름을 부어줘야 되는구나. 한국은 몰라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양을 키우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대관령에 양이 있지만 그건 관광상품이고 사진 찍는 거고 양모로 뭘 하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문화가 다릅니다. 소, 돼지, 닭 이런 건 알지만 양 잘 몰라요.
저 예수원에서 예수원단 농장에 양을 선물해 줬어요. 대천덕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간사들이 양 못 키워요. 잡아먹었어요. 나중에 미안하다고 그랬고요. 잘 몰라요. 양을 어떻게, 양이 뭔지. 필레킬러가 살아보니까 알았어요. 아, 계절이 되면 벌레가 생기는구나. 가렵구나. 그러니까 가려워서 막 나무에 비비는구나. 근데 어떤 막 성격이 급한 애들은 참지 못해서 나무보다 막 돌에다가 힘껏. 그래서 머리가 터져요. 가려우니까. 그래서 상처가 나요. 핏자국이 나요. 거기에 균이 들어가면 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계절이 되면 핏자국 난 양들이 있는 거예요. 얘가 가려웠구나, 부딪혔구나, 머리가 깨졌구나. 치료를 해줘야지. 그때 기름을 부어줍니다. 치료제예요. 부지런한 목자는 핏자국만 있으면 부어주는 거예요. 지혜로운 목자는 그 계절이 다가오면 또 가려울 거야. 내가 아무리 잘 키워도, 아무리 잘 보호해도 벌레가 생길 거야. 또 부딪히겠지. 미리 기름을 부어줍니다. 여러분이 나는 엄마 역할 정말 최고로 잘하겠어. 그래서 애들이 어떤 환경에 들어가면 벌레가 생깁니다. 마치 머리가 가려운 것처럼 이리저리 치고받다가 피가 나고. 지혜로운 부모라면 얘가 학교 가면 이럴 거야. 지혜로운 아내라면 오늘도 회사 가면은 이런 스트레스 받겠지. 미리 기름을 부어주는 건데 그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아주고 기도해 준 겁니다. 무슨 기도냐면은 예방과 치료예요. 미리 예방하는, 그리고 치료해 주는. 저희가 선교사 훈련학교를 진행하다가 방위부족에서 잠깐 옮겨갔습니다. 좀 우리 큰애가 5살 때인데요. 좀 복잡했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좀 그 안에 리더라고 막 센터에 있으면 편하지만 우리가 고생하자고 나갔는데, 개발을 앞둔 동네였는데요. 그냥 잠만 자고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사 간 지 일주일 만에 우리 애가 동네 애들하고 놀기 시작하더니 세상에 엄마가 있는데 막 들어오면서 욕하며 들어온 거예요. 애들하고 싸워갖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는 애 혼내지 않았어요. 애가 욕을 들었으니까 나오는 거지요. 애가 욕하는 걸 듣고 욕을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애가. 여유를 가져야 돼요. 여유를. 들어오면 나가는 거예요. 저녁 때 기도해. 치료. 하나님 오늘 들은 말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런다고 걔들하고 놀지 마. 많은 엄마들이 그런다면서요. 우리 애가요 나쁜 친구를 만나서. 저는 진짜 궁금해요. 그 나쁜 친구의 엄마는 뭐라고 말할까? 막 욕 배운다고 걔하고 놀지 마. 그러면 우리 애는 누구랑 놀아요? 저 열심히 놀라고 있어요. 열심히. 네 말을 좀 배우게 해. 그럼 열심히 놀아. 아니면 여기 못 키우겠다 애들. 센터, 선교센터 안으로 들어가자. 거긴 뭐 다 기독교인만 있고 선교사들만 있고. 그럼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제가 하나님 아이를 키워라 책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도록 키우자는 거거든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들어가야지.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제가 있어요. 오늘 받은 상처 치료해 주면 돼요. 기도해. 그게 치료하는 기도. 근데 지혜로운 엄마라면 아침에 뻔하잖아요. 애들이 학교 가면 또 어떤 스트레스 받을지 남편이. 미리 기도해 주면 돼요. 그럼 좀 덜 받도록 기름을 부어주면 양들이요 벌레가 덜 생깁니다. 근데 기름을 뚫고 들어오는 벌레가 있대요. 어쩔 수 없지요. 지가 살려고 막 들어왔는데. 그래도 덜 가렵대요. 또 조금 가려운 거 못 참는 양들이 있어요. 부딪히긴 부딪히는데 미끄러워서 상처가 덜 생겨요. 혹시 상처가 생겨도 빨리 아뭅니다.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방하는 기도, 치료하는 기도, 그게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그 다음에 뭐 했죠? 축복하셨습니다. 가족을 축복하세요. 축복의 말이 습관이 돼야 돼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축복의 말을 잘하려면 더하기 빼기를
다시 배우셔야 돼요. 제가 어느 모임에서 자녀영양과 부부관계 강의를 했는데 끝나고 그분이 대학 교수님이시래요. 끝나고 제가 그동안 수학은 잘했는데 더하기 빼기를 잘 못했네요. 오늘 좋은 거 배웠습니다. 무슨 말하면 우리 애들이 기분 좋을까? 그걸 더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무슨 말하면 애들이 짜증내나? 그걸 그만해보세요. 빼보세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잘 생각해갖고 이 말만 하면 화를 내더라. 그 말을 안 하면 되죠. 근데 당신이 어린애야. 이런 말만 하면 좋아하네? 그 말을 해주면 돼요.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점점 좋아지거든요. 우리 둘이 이것 갖고 정말 관찰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우리는 목록을 만들어서 당신 어때? 이 말 기분 나빠? 기분 나쁘네? 그거 하나 찾아냈어요. 여러 가지를.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더하기와 빼기. 특별히 축복의 말. 좀 좋은 얘기 해주면 상대방이 좋으면 그게 또 나도 좋은 겁니다. 특별히 제가 좀 주제 넘지만 부탁드리는 거는 남자를 축복해 주세요. 좀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자녀 중에 아들이 있다면 얘는 무슨 말 들으면 지난주에 했지요. 좀 잘했다고 하는 거. 무슨 말 들으면 기분이 나쁠까? 브링크란 책이 있습니다. 멜컴 글래드웰이 이 사람은 쓰는 책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는데요. 브링크는 깜빡거린다. 2초입니다. 2초. 브링크온, 브링크아웃. 산에서 안테나에 깜빡거리는 2초. 눈 깜빡. 어떤 아들이 엄마가 꽃 좋아하는 거 알았어요. 엄마한테 꽃을 선물해야지. 꽃을 들고 왔는데 화단에서 뽑아왔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는 이게 뭐니? 방금 청소했는데 왜 하는 일마다 그렇게 엄마는 생각하지 않고 이런 거 뽑아오면 어떡해?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2초 만에 나도 모르게 하고 나서 미안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엄마는 아들, 너 어떻게 엄마가 꽃 좋아하는 걸 알았니? 고마워. 화단에서 뽑아온 내 힘도 세구나. 야, 우리 이거 같이 보자. 꽃병에. 내 세상에 나는 뿌리 보는 건 처음이야. 유리되던 그 유리로 만든 꽃병에다 딱 놓고 뿌리째 보니까 기분이 좋네. 너는 최고야. 2초 만에 나올 수 있어요. 평소에 축복하는 말을 하겠다는 것이 기준이 돼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사춘기를 지났는데요. 제가 사춘기에 대한 책을 읽어봤더니 지난주 아내가 말했지만 이 남자는 특별히 잘했다고 말해줘야 된다. 나도 우리 아들을 좀 잘했다고 말해줘야지. 그리고 나서 알았어요. 아들 잘했다고 말해주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잘한 거 찾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어떤 날은 좀 잘한 게 있어요. 뭐 애들 밥도 차려주고 우리 둘이 캠퍼스 사역하는데 그건 잘한 건데 어떤 날은 잠만 자요.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지금 내가 한마디라도 해놓고 나가야 되는데 축복의 말을 해야 되겠는데 발버둥을 쳐도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뭘 하지? 저거는 너 애들 밥 차려줬는데 그건 한번 써먹었는데 성령님을 의지했어요. 제가 성령님 이때입니다. 내 한계를 넘었어요. 도와주세요. 우리 애가 뭘 잘합니까?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애가 이제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일어나더라고요. 진심으로 말했어요. 아들, 너는 정말 잠을 잘 잔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자니? 진심으로 비아냥거리거나 야단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네 나이에 잠 못 자면 그거 큰일 난 거야. 어젯밤에 뭐 했니? 그 말은 하지 않고. 그럼 뺀 거예요. 그 말하면 기분 나빠지니까 빼고. 야,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자냐? 그것도 은사야. 대단해. 아빠가 얼마나 지금 기를 쓰고 이렇게 하는지 알잖아요. 애들 미안하잖아요. 지금 샤워를 하고 딱 돌아서는데 웃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사춘기가 끝났어요. 축복의 말이에요. 축복의 말. 평소에 가족을 축복하세요. 좀 안아주고 축복하시고. 2초 만에 나는 하는 말이 한 2시간 고민하고 한 말과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평소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를 따라갈 거야. 예수님을 닮아갈 거야. 예수님이 축복하셨어. 어린아이 같을 때라도, 어리석을 때라도 축복하셨어. 나는 그렇게 하겠어. 그렇게 결심하시고 연습하시고, 별다른 거 없습니다. 습관은 반복 외에는 없어요. 단순한 거를 계속 해보는, 계속. 여러분이 알만한 교회에 제가 부부 사역자들, 그 교회는 부부 사역자만 150명이 있어서 부부 사역자 수련회 강의를 갔는데, 한 분이 우리 남편이 바람 폈는데요, 내가 용서했어요. 지금 잘 살아요. 제가 아는 또 다른 분, 그때 딱 끝내버렸어요. 그분 후회하고 있어요. 바람 핀 거 잘했다, 절대로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용서했을까? 도대체 어떻게? 옛날에 그래도 좋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거 생각하는 거. 그거 생각하는 거. 평소에 축복하겠다. 여러분 가족의 언어 습관을 좀 이렇게, 가족을 축복하는 언어 습관으로 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저희 사역에 처음에 하용준 목사님의 막내 동생의 사돈집, 같이 모여 살았어요. 하용준 목사님 아버님하고 같이 거기서 이제 가정예배,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하고 DTS 제자훈련학교를 다 같이 한 분들이어갖고 거기 가정예배 참석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는 할아버지 장로님이 가정예배 끝나면은 주기도문 마친 다음에 세상에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집 처음 봤어요. 우리 가족 만세 불러요. 그 예배, 우리 가족 만세, 하나님 만세, 성령님 만세, 예수님 만세, 우리 가족 만세. 우리 가족은 잘 된다. 다 잘 됐어요. 정말 다 잘 됐어요. 우리 집안만의 언어 습관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남편을 축복할지. 제가 잊지 못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양문교회라고 불광동에 있는데요. 부부관계 강의하러 갔는데 한 남자들이 우르르 안 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강사한테 들어가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목사님이 왜 안 가? 오세요. 했더니 한 분이 저런 거 들으면 남자 손해 아닙니까? 웃으면서 내가 강사인 줄 모르고. 이분이 강사예요. 그러니까 미안해서 다 들어왔거든요. 나중에 얼마나 이분들이 좋아하는지. 왜냐하면 저희 3번째 책이 있습니다. 이건 워크숍인데 강사에서 배우는 것보다도 책과 방송으로 서로 배울 수 있도록 둘이. 그래서 갓피플 TV 검색하면은 패밀리 타임에 있는데요. 쭉 12강의가 CBS TV랑 같이 만든 겁니다. 저희가 이거 만들고 그 다음 번이 한성열 교수님 강의예요. 앞부분은 다 남자 기분 좋은 얘기들 해요. 그래야 끝까지 공부하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부부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6분짜리 영상 보면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로 공부하는 거,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남편을 축복하는 말. 남자들이 뭘 중요하지? 이걸 알면 남편과의 좋은 관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아내가 여잔데 여자들은 뭐가 중요할까? 이걸 알면 또 쉽겠죠. 방금 남자들이 뭐가 중요할까? 뭐가 중요해요? 남자 뭐가 중요해? 물론 이제 개인의 차이는 다 다르다고 하고, 예. 일반적으로 남자들은요 과거가 중요해요. 과거? 여자들은 미래가 중요해요. 남자들은 과거에 한 일이 중요해요. 여자들은 미래에 할 일이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진짜? 과거에 자기가 한 일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 네, 맞습니다. 여자들은 미래에 할 일에 대해서 안정이 돼야 돼요. 우와. 인정과 안정 얼마나 쉬워요. 잊어버리지도 않잖아요.
그 인정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아,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제가 목사님들을 모아서 세미나를 했어요. 예. 목사님들 한 30명, 사모님들 30. 요즘엔 여자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거기는 남자 목사님, 여자 사모님들이 있었는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들께 무슨 말 제일 듣고 싶냐? 아내에게 다 설교 잘했다는 얘기 좀 해달라. 그렇죠. 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안 해주냐? 네. 교만할까봐. 그만 해주냐? 아니면은 어떤 사모님들은 나태해질까봐. 일부러 말 안 해. 그렇구나. 근데 어. 한 분이 기가 막힌 말씀하더라고요. 예. 잘해야 잘했다고 하지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잘해야 잘했다고. 이게 맞는 말처럼 생각됩니다. 그 잘해야 잘했다고 하지.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설교 내용이 좋아요. 근데 전달력이 좀 떨어지는 분이었어요. 설교를 끝났는데 사모님들이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냐.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내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어떻게 말하냐면 두 가지로 주로 얘기하는데 격려를 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전달력은 좀 떨어지지만 괜찮아요. 내용이 참 좋아요. 어떤 사모님들은 조언을 해줍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도와주기 위해서 당신이 내용이 정말 좋거든요. 전달력만 조금 키우면 정말 좋은 설교자가 될 거예요. 격려와 조언. 그러니까 좋은 건 먼저 말하고 안 좋은 걸 뒤에. 어떤 때는 안 좋은 걸 먼저 말하고 좋은 걸로 마무리. 남자들은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남자들은 무엇이 기억에 남냐면 전달력이 떨어지는구나. 순서를 바꿔서 말해도 먼저 뭘 말하든지 관계없이 내 단점과 약점을 지적했구나. 그것만 그래서 늘 가까이 하는 아내가 늘 자기의 부족한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되게 보고 그렇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왜 그럴까?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인가요?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말 해주느냐. 내가 아니면. 나니까 얘기해주지. 그치. 많은 여자분들이요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함정이냐면 균형론의 함정이에요. 균형을 잡아주려고 그래요. 맞아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려고 그래요. 맞아요. 단점과 약점이 있는데 장점과 강점도 있겠죠. 단점과 약점을 도와주면 내가 사랑하니까 이것만 채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단점과 약점은 본인도 알아요. 자기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 그거를 또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시켜줬습니다. 사모님들께 앞으로는 이렇게 말하세요. 여보, 당신 설교는 내용이 정말 좋아요. 끝! 좋네요. 아유, 왜 그냥 훅 와닿네요, 그냥. 남자들은 그런 거야. 네. 남자들이 왜 군대 얘기합니까? 자기가 한 거. 그럼요. 왜 남자들끼리 합니까? 그렇죠. 여자들이 안 들어주니까. 여자들은 네. 잘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말 너무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이 예. 어떻게 할 때 잘 되냐면은 예. 단점과 약점은 생각보다 힘이 없어요. 그 사람이 일을 잘 해내는 거는 장점이 발휘가 됐느냐, 강점이 활용됐느냐지 단점으로 될 게 안 되고 뭐 안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 근데 진짜 하고 싶잖아요. 네. 사랑하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어머. 이건 뭐지? 하나님의 부부로 사는 거예요. 어머머. 오늘 가족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안아주자, 기도하자, 축복하자. 축복을 위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말을 열심히 찾으세요. 정말 열심히 찾고 좀 빼고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6절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필요하시면은요 서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구하셔서 끝까지 잘 사는 부부로 저희가 이제 방송과 책이 다 이렇게 함께 올려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서로 공부하시면 되고 또 교회에서 모여서 하시면 됩니다. 좋은 열매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부부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귀한 분당 우리 교회 어머니 기도에 참석한 분들, 주님 이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들어주시고 그 형편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부부관계가 되어서 또 좋은 부모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가정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